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을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루마리를 펴신 예수님의 구원을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죠. 요한이 그것을 보죠.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져 있고 7개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느냐? 아무도 없죠.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보아라, 유대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 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7 봉인을 떼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져 계십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7뿔을 가졌고 또 7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든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 죽임을 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또 보죠. 보좌와 동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권능과 보아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요한은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에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이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은 4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우리가 마땅히 보게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권능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영광과 심판과 구원과 자비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게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뭘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오른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손은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이 두루마리죠. 그 언약을 이루실 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두루마리는 지금까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된 어떤 하나님의 종과 장로들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드러내고 실행하기 합당한 충분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의 소망이 위험에 처해진 것을 보고 하염없이 크게 소리를 내어 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서부터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서부터 4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왜 울었다고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염없이 울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이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오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유다 지파의 유다에 대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자, 이길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 줄을 꼭 쳐놓으세요.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고 7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 나와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이에. 자, 지금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야, 보좌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내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하죠. 장로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죠.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떤 모습으로요? 사자로. 그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거죠. 중보자로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으로 중보하느냐,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무엇으로요?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지금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중보자로, 승리자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무엇으로요? 죽임을 당함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오른손에 무엇을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7 뿔, 즉 완전 무결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성령 하나님, 즉 7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세요?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기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구속을, 이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를 취할 분이 계신다. 7인을 떼실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신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약 성도들의 기도, 신약 성도들의 기도가 아무로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섭리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오는데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해요.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외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를 다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어디에 들이신다고요? 하나님께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사 모든 무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권세는 어린 양으로부터 오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희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원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날마다 돌려드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수능을 보는 날이죠. 우리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3명의 아이가 수능을 봅니다. 우리 3명의 아이가 이 수능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